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듣게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더욱 힘든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순간마다 믿음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9월의 한 달도 또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매일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심령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위에 세워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가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그런 의료진과 또 행정당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의료진과 또 행정당국의 지침이나 이런 지시사항을 또 온 나라 국민과 온 세계가 지켜나갈 수 있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이식하며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해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을 가르쳐 주셔서 온 세계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 하나님 공산당 공산주의와 일당 체제와 유물론적 가치관과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으로 회복되어져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교회들이 가장 먼저 분별해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간절히 찾으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그 사용하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된 영혼들 심령들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 심령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바른 한 달을 은혜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의 한 달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의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지혜를 낚아여 주옵소서, 은혜를 낚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붙잡으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가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리워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주의 아버지 치료하심이 온 땅과 온 영혼들의 아버지의 심령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또 아버지의 행정당국의 모든 아버지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받으며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방침과 그들의 지도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르며 한마음이 되어 이 바이러스를 대치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줄 알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기 속에 모든 인류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인간이 얼마나 조그마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온 땅과 온 나라와 온 심령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신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우신 목적과 뜻에 합당한 교회로 아버지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심령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며 공산주의가 무너지며 독재체제가 무너지며 유물론적 가치관이 무너지셔서 하나님의 땅이며 그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이며 그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인 줄 온 세상에 온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8을 되돌아보노라면 참으로 수많은 갈등과 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간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터 위에 더욱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드리워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로속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인간이 교만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류와 온 교회와 온 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행정당국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육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것을 막았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어 주셔서 교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며 붙잡으며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진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심령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동력 땅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이끄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8월 한 달간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5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15장 이전에 있었던 전도 여행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온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나타나셨던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보고 또 베드로도 경험하고 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온 땅에 흘러가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러한 1차 전도 여행들이지만 어쨌든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아직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이 어릴 적부터 지켜왔던 유대적인 의식과 율법과 할례들을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할례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정결 의식이나 유대적 의식들을 다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아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충분한 그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유대인의 그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올 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장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까지 씌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베드로도 그 말을 하고 야고보도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정합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네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하자. 첫 번째는 우상 앞에 바쳐진 것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는 것, 그리고 음행. 이 네 가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규정 짓고, 우리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굴레를 씌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갔던 세워졌던 그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죠.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2차 전도 여행은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하였던 그 방향으로 그레네 섬을 하고 이렇게 밤빌리아 쪽으로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이 바울과 실라는 반대 방향으로 1차 전도여행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마지막 부분에 갔던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은.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도 쪽으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이제 2차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트라, 이고니온을 향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에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디모데는 다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보면 가장 아끼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의 아주 믿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신앙 중간에 지금 중간의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이 기록물에 의하면 이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으로서 그 사업을 아주 크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특별히 믿음의 길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그 전도여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구할 것인지, 안식된 삶, 이 땅에서의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또 안락된 삶을 취할 것인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붙잡는 것, 복음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평안함과 안락한 삶을 내려놓는 그런 것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중간에서 복음을 선택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도행을 통해서 고생하는 그 일, 또 다른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선택합니다.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기록물에 의하면 AD 90년경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결단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하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를 함께 전도여행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끌고 같이 가면서 무엇부터 행합니까? 할례부터 행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의 소신, 이 신학적 어떤 원칙, 이것들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가 헬라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지금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지금 감추어진 데나리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 안 되네. 중요한 게 뭔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에 대해서 걸림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의 존재 의미,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들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의 예배가 회중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주장만 하면 또 다른 분들의 또 마음이 또 각자의 신학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니까 더 이상 주장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교회들마다 이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결정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반대 방향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을 때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무엇입니까? 이 의견이 분분한 그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렸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지켜야 할 것인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식을 다 지켜야 되는가,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의견이 막 주고받고 막 분분할 때에 거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결단을 딱 내려주었던 그 네 가지의 규례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키게 하니까 이에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에 굳건히 서고 이제 이방인들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욱더 자유롭게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당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이 합류되어서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내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믿음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주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복음이 온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 관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은혜할 수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갈 수 있는 영광을 잡고 내려갈 수 없는 것이다. 주여